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바울은 베드로와 관련된 또 다른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는 식사 자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의 경우 고넬료 사건을 통해 유대인의 율법에 기록된 음식법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 교회의 대표격인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음껏 함께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쪽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식사를 하다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베드로처럼 식사 자리를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이 믿는 복음의 진리를 떠나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음식의 문제보다도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14절에서 베드로 보고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으로 깨달음을 얻은 후 율법의 음식법을 잘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려워 식사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앞서 예루살렘에서 자신과 동행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려 하자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과 대비되는 베드로의 비겁한 행동을 바울은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은 나쁜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를 혼내게 된 근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15절에서 우리란 바울과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들은 둘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그들조차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점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짓 성경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짓 성경교사들이 예수님을 믿지 말고 율법을 행해야만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했다면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결코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율법까지 행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했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깜빡 속아 넘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율법까지 덧붙여야 한다고 속인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방인들이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벌써 의롭다고 여겨졌는데 음식법이나 할례 같은 율법을 어겼다고 다시 죄인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시는 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이 헐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려 하는 것은 스스로를 범법자,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 19절에서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는 열성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0절 21절을 통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신도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율법의 저주로 인해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저지른 자마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죄인인 우리 역시 율법의 저주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대신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용서하고 사랑할 의무만 남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진리가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방 사람과 격없이 식탁 교제를 했지만 유대 사람들 앞에서는 그 일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내 신앙을 감추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직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행한 모든 일은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일 뿐입니다. 자랑할 수도 없고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인생에게 주님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